정도로 여기 가끔 100도, 여름에 100도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마존에는 늘 100도가 올라갑니다. 또 딱 여기 좋은 게 하나 공항에서 봤는데 여기 습도가 높더라고요. 아마존도 습도가 아주 높아서 낮에는 80%, 저녁에는 90%까지 습도가 올라가서 숨쉬기 좋습니다. 그리고 독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살지 않는데, 만일에 아마존이 살기가 좋았더라면 그 크고 넓은 정글이 다 훼손되어서 인류가 숨 쉬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런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아마존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존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마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통해서 아마존을 보호해 주시고 전 인류에게 산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사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 홍석 선교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였습니다. 네, 저보고 신학생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는다고, 매일 새벽 기도 가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서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그냥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매일 하지 않아서 이혼당했다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든지 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좀 뭐 말이 되는데 기도 안 해서 이혼당했다 그러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혼 안 당하기 위해서 그 서울 뒤에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나사렛과 갈릴리의 가난한 삶을 배워라. 그리고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금식이 끝나고 그런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월곡리 학동이라고 하는 13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이쪽은 전라북도 무주구 천동, 한쪽은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3개의 도가 만나는 삼도봉 아래의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례비를 많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셨는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한국 농촌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면 진짜 가난을 배웠어요. 그 농촌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가난할 때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근데 아마존에 가서 한국의 농촌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가난한 사람들하고 평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늘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돈을 낼 수 있는데 가난하니까 돈을 못 내니까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변변치 못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다 부끄러운 환경인데, 네,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웠고 또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잘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마존에 가서 평생 인디오 부족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넌 농촌에 가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글로 보내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부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12년 동안 호레비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호레비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그 자리의 훈련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아이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깨진 바가지가 집에서 물이 쏟아지면 밖에 나가서 깨진 바가지가 물이 쏟아지겠어요? 안 쏟아지겠어요? 깨진 바가지는 계속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다 마친 사람은 하나님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른 장소로 보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아직 훈련이 안 끝나면 그냥 평생 훈련을 하다가 훈련만 받다가 끝나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환경 하나님 제가 과부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존경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이 꼴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바로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가 어려웠냐면 우리가 서울에서는 내외가 다 저희 집사람은 전임 전도사였고 저는 이제 교육 전도사였는데 그래도 서울에서는 살만했는데 농촌에 가니까 첫 번째 가난한 게 어려웠고 두 번째로 농촌 사람들은 다 집안을 열고 살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문 꽉 닫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지 않는데 농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문화적인 충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여기 사는 거 참 좋다. 그냥 내가 우리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촌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양집 아른 언덕에 묻혀도 좋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훈련이 끝났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모습 이 모양대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이대로 인생을 맞춰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제가 살다가 우리 가난한 농촌교회 농인들과 함께 살다가 여기서 양지 바른 곳에 묻혀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딱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저를 선교사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세계 선교부에 가서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교부 간사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를 요청하는데 선교사 후보생들을 다 찾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도에 가려고 생각했으면 아마존으로 가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왜 목사님 부탁하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부탁할 때 하고 싶으면 얼른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고 싶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선교부 간사님 얘기를 듣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에게 한다는데 하나님 날 얼마나 만만하게 보시면 아마존에 가라고 그러실까. 그래서 그만큼 고마운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래도 어쩜 나보고 아마존에 가서 뱀한테 먹혀 죽든지 창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그 창에 맞아서 죽으라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한국의 농촌교회 옛날에는 다 마루 바닥이었어요. 그 마루 판자 바닥에 이렇게 방석 하나 들고 가서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농촌교회 매일마다 새벽기도가 있었으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강당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에 가서 죽으나 뱀에 먹혀서 죽으나 창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죽는 것 갖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난리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아마존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존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존에 가서 미전도 부족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쪼록 선교사로 가면서 하나님께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과 기대는 무엇이냐면 아마존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 많은 환경들 속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아마존에 갔습니다. 네, 아마존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가 편한 것이 아니라 살기가 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든지 얼른 도망가 버리든지. 왜냐면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34년을 살았는데 도망가고 싶었던 생각이 수백 번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고 싶었던 생각 주신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가 딱 지나고 나면 나는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치사한 선교사였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어휴 지겨운 인생 그만 살아불어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안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렇게 내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아멘전을 살면서 얼른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서 아멘전 환경이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멘전에서 한 3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인디오 청년들을 우리 신학교에 데려다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가르쳐서 그들 부족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미전도 부족들 가운데로 들여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강이 아마존 검은 강인데 그 검은 강에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성가르다 카슈에라 산타 이사베오 바르셀로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혜택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에 깊은 정글 속에 저희들이 의사와 치과 의사를 모시고 가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병원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존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남자들의 인생은 일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남자들의 인생이거든요. 여자분들은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사랑에 목숨을 거는 남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남자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자기 이루고 싶은 목적에 목숨을 거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당신은 일 중독증에 걸렸다고, 당신이 아마존에 없으면 아마존 하늘이 무너지느냐고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피곤하고 두 번째 누구를 괴롭히느냐면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처럼 일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회개하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하도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내가 먼저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낸 간접적인 살인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일을 하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면요. 일을 열심히 하면 열매는 나타나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면서 자기는 지옥 가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 천국 보내주고 목사는 지옥 가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천국을 소개해주고 저는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런 일을 저희가 평생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마존에서 저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딱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너에게 들어주겠다. 그럼 뭘 구하시겠어요? 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딱 구할 것 생각 이미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내 전 존재가 악하다고 하는 통렬한 죄에 대한 자각, 가슴 찢는 이런 회개가 없이도 선교사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거듭나지 않고 가슴 찢는 회개를 하지 않고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나지 않고 가슴 찢는 회개를 하지 않고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교회 봉사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나지 않고 가슴 찢는 회개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주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지옥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고쳤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서 목회자로 또는 재직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도 그런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 회개를 안 했고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가슴 찢는 회개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거듭나지 않고 가슴 찢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거듭나지 않고 가슴 찢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도 많고요. 목사도 많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중에 거듭나지 않고 가슴 찢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하고 9절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절에, 이사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고 가슴 찌는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나는 교회 생활을 했다, 나는 모태신자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성령 체험을 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도 거듭나지 않고 가슴 찌는 회개 없이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시작하는 종교다.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내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거, 나는 참으로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본성이 악하고 나는 전 존재가 악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이 좋아서 찬송가가 좋아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생이라고. 근데 이 중생에 대해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사내들이는 공회원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아주 유명한 율법 선생님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할 때 니고데모가 꼭 우리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생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복음을 전했고 또 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아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더 시간을 지체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굴려내라고 얘기하시고 굴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온 몸에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명령했을 때,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했을 때 나사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일으키시면 주님이 믿어지고 내 전 존재가 악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게 바로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이루어지면 내가 가슴 찌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중생하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거듭나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고 회개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중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자신을 살펴보아라.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 보아라. 자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내면에 끔찍한 세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묘해라.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본문 말씀?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아싸하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삽니까? 주님을 따라 삽니까? 내 자아를 따라 삽니까? 내 자가 왕 같았잖아요. 내 교만.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쳐다보고 고개를 싹 돌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날 무시해? 그리고 시험 팍 들어서 집에 가시죠? 아니면 목사님 고개를 돌도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십니까? 예. 그 목사님이 가다가 여러분 못 보고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또 무슨 일 때문에 보낼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안 살아 있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딱 인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데, 아유 목사가 오늘 나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러고 딱 집에 가면 그 다음 주 교회 안 오고 싶잖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자존심, 존심, 예. 왕 같은 존심, 왕 같은 자아, 이 교만이 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이 자아를 따라 살다가 이 자아는 죄입니다. 죄. 이 죄는 누가 다스립니까? 사탄이 내 안에서 너가 존심을 굽히고 사냐? 자존심은 갖고 살아야지. 자존심 하나는 세우고 살아야지.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지옥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건요. 평생 내 자존심을 따라서 내 자아를 따라 지금까지 산 거. 그거를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청교도 영성가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가슴 찢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아를 이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우리 전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나 중심적 사고를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슴 찌는 회개가 우리가 없을까? 저는 첫 번째로요. 거듭나지 않아서 회개하는 가슴 찌는 회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유 오늘
좀 잘못했네. 그리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얘기는 해요. 또 내가 누구한테 말 실수했네라고 뭐 이런 거 잘못했네라고 생각했지만 내 존재 자체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죄의 덩어리고 내가 악의 축이다. 내가 악의 축이다. 나는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 존재에 대한 회개, 가슴 찌는 회개를 못해요. 이러면 난 이것이 중생하지 않아서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좋은 복음, 구약의 복음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의 복음, 이런 복음만 듣고 진리의 복음, 하나님은 내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고 그냥 나 좋은 복음. 예. 제가 어느 교회 가 설교했더니 제 설교를 듣고는 아멘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 듣고는 아멘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근데 우리가 기분 좋은 설교 들으면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제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 좋은 설교를 들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가슴 찌는 회개를 하라고 그러시고 스스로 돌이켜 살으라고 하는 이런 좀 힘든 설교를 하면 우리가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때 정말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 죄인이라고 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못 들어서 우리가 가슴 찌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복신앙.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것처럼 많이 빌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앙,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너무나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정한수 떠놓고 매일 아침마다 목욕제기하고 비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 해주라고 그냥 무병장수, 그 다음에 사업 성공, 자녀 성공 이런 거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내가 회개하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슴 찌는 회개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목사님들이 너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교회 잘 나오면 되고 11조 잘하면 되고 헌금 잘하면 되고 전도 잘하면 된다고 하는 교회 생활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잘 해야죠. 교회 잘 나오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건 내 전 존재가 악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가슴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이 자주 설명을 목사님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차 타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무장 해제했어요. 무장 해제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마음이 편해지면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긴장하고 왔죠. 여기 올 때 우리 정솔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아시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키가 큰지 작은지 잘생겼는지 뚱뚱한지 말랐는지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제가 긴장하고 왔죠. 우리 이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근데 차 타고 몇 분 만에 목사님 막 얘기하시는 제가 이렇게 딱 무장해지고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가슴 찌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온전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찌는 회개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발견하라, 죄를 슬퍼하라, 죄를 고백하라, 죄를 부끄러워하라, 죄를 미워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기뻐져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유 재수 없는 설교를 오늘 듣고 왔구만. 그리고 실족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하시면 아멘 회개 내가 더 해야 됩니다. 주님 저 회개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회개 한 번도 진짜 안 해본 사람 그냥 뭐 오늘 내가 말 실수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오늘 좀 뭐 잘못했다 이거 용서해 이렇게 이것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얘기 들으면 아주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는 설교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찾아가 상담하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 못하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과제입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저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찾아가서 그 얘기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쁘냐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냐면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천국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세인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겠느냐?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가슴 찢는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거듭나고 또 조용하게 가슴 찢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은석 총무사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거듭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가슴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섰는데 저는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이 그 거듭나는 역사를 주셨고 그리고 가슴 찌는 회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찌는 회개를 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슴 찢는 회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가슴 찢는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고 그러면 짜증내고 불평나고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나 뭐 거짓말 좀 했지 그리고 나 좀 뭐 자기 연민에 좀 울었지 뭐 내가 특별한 죄인이야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카톨릭 영성가인데요. 이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 본성을 거절하는 기도를 했대요. 자기 본성을 거절하는 하나님 내가 평생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본성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주시옵소서라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하나님이 두 손을 드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내 본성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가슴 찐내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두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뭔지 아시죠? 우리한테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야곱이 그날 저녁에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네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곱이 회개한 그날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기록을 보면요, 야곱이 그 뒤에 범죄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가 하면 야곱이 그 후에 만일에 야곱이 하나님 우리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로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듣는 내 새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자들이 대부분 기도는 제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내 말 안 듣는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이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야곱이 그날 저녁에 우리 형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면, 야곱이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야곱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다시 또 그 옛날의 야곱처럼 살았을 텐데 그 옛날의 야곱처럼 다시 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옛날의 죄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야곱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야곱의 그날 저녁 기도는 자기 본성을 거절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본성을 거절, 내 본성, 내가 살았던 인생, 내가 살았던 내 자아를 따라 살았던 내 자존심 따라서 살았던 내 교만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 이거 차버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이거 차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끝장을 내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가슴 찌는 기도를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진짜 가슴 찌는 회개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기뻐하고 회개를 사모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 바뀌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2009년에 저희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는요, 회개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 회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2000년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밀레니엄,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 2000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기대보다는 그 선교지의 메마른 영적인 환경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든지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근데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요. 새벽마다 목이 터지라고 우리 내외간에 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2009년이 됐는데 2009년 9월이 됐는데 우리 집사람 혼석 선교사하고 어떤 여학생하고 둘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그 여학생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막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죄를 고백했는데 그 여학생이 죄를 고백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저녁에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10시쯤 되거든요. 10시에 신학교 채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정글 속에 찾아가서 우통을 벗어 제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네. 그리고
저녁에 또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했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도둑질도 했었고, 내가 어렸을 때 짐승하고 성관계도 했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 살인하는데 거기도 참여했고, 그다음에 내가 동성연애도 했고, 그런 죄를 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다 자백을 했어요. 근데 저희 신학 학생 한 60명 있었거든요. 그 60명 신학교에 살고 있는 60명 전체에게 며칠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다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60명이 기도를 하면요, 신학교 촛불 지붕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그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신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제가 그 신학교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한 9km, 8.5km, 9km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운타운에 있고 저희 신학교는 정글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 도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우리 신학교에 초대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 철야기도 시간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기도도 안 해보고 완전 생짜 그냥 생짜 자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채플실로 들어가는데 막 어떤 사람 막 덜덜덜 떨고 어떤 사람 막 뒤로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장로교 목사거든요. 장로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거나 막 뒤로 넘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저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지 장로교에서 이런 걸 한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뒤로 넘어진 적도 없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제 기도를 받고 넘어진 적도 없었어요. 근데 아니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교인들이 들어오면 막 부들 떨고 막 뒤로 넘어지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너무 거룩한 성령의 존재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영혼이 그걸 느끼면 부들부들 떨 수도 있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같이 기도를 하면 그날 저녁에 우리 교인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계속되고 한 1년 동안 그런 여파가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부흥을 말할 때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대박이라고 말해요. 대박 터진다고. 대박. 근데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커져서 그 커진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회가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사실은 보면요, 한국 사회에 교회에 나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캠페인을 제일 많이 벌이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에요. 목사님 맞습니까? 대형 교회가 무너질 때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전체가 다 그냥 교회를 보면서 학을 띠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슴 찌는 회개를 하고 거듭났으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을 텐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찢는 회개가 없이, 중생하는 역사가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은 무엇이냐면 내 심령이 부흥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흥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회개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를 보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펜사콜라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펜사콜라 한인 장로교회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목사님, 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많으시다는 걸 제가 전혀 모르고 왔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래서 따봉이라는 말이 브라질 말이에요. 따따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돼요. 따봉, 아주 좋다는 말인데 나이 많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 예. 나이 많으신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또 혼자 되신 분이 있으면 야, 내가 참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호레비로 12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서정주라는 시인이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의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쉬움과 그리움의 먼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내게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전에 젊었을 때 욕심과 명예와 손에 쥐고 싶었던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면 다 놓아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믿습니까? 손에 쥐는 게 축복이 아니고 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놓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놓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손을 다 놓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완성된 모습, 가장 완숙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국화처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세월을 지나서 이제 서리를 맞으면서 꽃이 피우는 그 노란 국화처럼 그것이 바로 노인들의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럼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그리고 혼자 되신 분이 계시면 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더 많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혼자 되면 시간이 많아요. 할렐루야. 예. 남편하고 부부로 살면요, 비유 맞추고 잘 해줘야 되고, 비유 안 맞추면 찡그리잖아요. 비유 안 맞추면 또 밥도 잘 안 해주잖아요. 혼자 살면 내 세상이잖아요. 내 세상.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 왜 따봉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나 카톡이나 메시지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 이게 노인이 가진, 또 호렙이나 과부가 가진 축복인 일로 믿으십시오. 예.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 평생 회개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꿈에도 더 많이 회개하고 싶습니다. 가슴 뛰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많이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는 이 기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영을 변화시켜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많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2009년에 이렇게 부흥이 계속되었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17년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바로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적도가 지나가니까 365일 더운 거죠. 딱 좋은 건요, 아침 해 뜨는 시간, 저녁 해 지는 시간이 항상 똑같아요. 낮과 밤이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한국은 여름은 길고 한국은 낮이 길고 겨울은 낮이 짧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딱
딱 6시 반 해 뜨고 6시 반 딱 해가 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적도 지방인데 망고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망고가 하나도 안 열려요. 근데 다른 도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비행기 타고 30분 거리에 우리 교회가 있고 비행기 타고 30분 1시간 거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가면 이런 조그만 나무들도 망고가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짜증나요. 우리 도시는 망고 하나도 안 열리는데. 내가 우리 뒤에 터가 크게 있거든요. 마나우스에서 좋은 망고 나무를 사다가 땅을 다 파고 망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고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그래도 망고가 안 열리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우리 땅이 나빠서 그랬대요. 저희가 사는 땅은 진짜 땅이 나빠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강에 물고기도 별로 없고 정글에 원숭이나 뭐 표범이나 이런 동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디언들만 많이 사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제 망고 먹기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2010년이 됐는데 이렇게 조그만 망고 나무에서부터 사람이 안 와도 안 될 만큼 큰 고목나무에까지 망고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리면 감나무 가지가 이렇게 찢어져요. 밑으로 휘어져. 근데 하도 많이 달리니까 가지들이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한 번도 17년 동안 한 번도 나무에 열매가 열린 적이 없었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회개하고 그제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아마존 땅을 고치셨어요. 근데 아마존이 그 망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이나 한국에 요즘 많이 드시는 과일이 패션 프루이트라고 하는 그런 과일이에요. 패션 프루이트라고 하는 그런 과일인데 굉장히 향기로운 과일이거든요. 이건 재배하는 과일이고 정글 속에도 이런 과일이 있어요. 패션 프루이트 정글 과일인데 이 정글 과일도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2009년에 회계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과일들이 많이 열리고 다른 과일도 몇 배나 수확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정솔 형제에게 망고를 여러 번 많이 먹도록 갖다 주세요 했는데 몇 번 망고를 먹도록 갖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망고를 왜 갖다 드렸냐면 이 망고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니까 당신의 인생 속에서 이 망고를 먹고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시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 자체가 수확이 없는 땅에 수확되는 땅으로, 열매가 없는 땅에서 열매가 있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기 이 팽사골 한인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의 노년의 시간을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시간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들, 우리 자식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친척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종말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뭐냐고, 여러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꼭 구하고 싶은 한 가지, 제일 힘든 거 그걸 없애달라고 하는 한 가지, 그것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주님의 선물입니까? 두 가지로 딱 나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구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구할 수도 있고, 주님을 구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구할 수도 있고 회개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건강, 내 자녀, 내 노후, 그리고 내 돈, 주님을 구할 것인가, 주님의 선물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 중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 건강, 또 관계, 어떤 것이라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가슴을 찌는 회개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는 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듭나셔서 가슴 찌는 회개를 통해서 여기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간곡하게 탄원하시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 있어요. 나는 회개 이외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없다. 회개밖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악으로 잘못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 자신인가? 그것이 십자가인가? 그것이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 내 건강, 좋은 집, 또 엉켜진 관계, 주님의 선물인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쁘게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시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성도님들은 모두 다 거듭나시고 가슴 찌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존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를 부르셔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우리 팽사골 한인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복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중생과 가슴 찌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